정말 쉴 틈 없이 제가 지금 강의와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토크하고 또 이제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맛동산을 몇 개 딱 먹었는데 나오라 그러네 지금. 그래서 입안에 맛동산이. 그래요, 네. 와 잠깐 앉아서 쉬었다 해야지 했는데 지금 알파에서 오자마자 지금 바로 또 토크를 하는데 제가 좀 알파고를 사가지고 알파 토크를 시키고 싶은 이거 다시는 못하겠어.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전 세계에 좋은 알파 토크들을 다 모아가지고 얘가 이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이제 한국 이제나 그렇게 화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너무 대놓고 화를 내서 그만할게요. 네. 그러고 싶다 이거지. 이제 그거 얼마나 잘하겠냐 이거야. 아니 우진이가 막 던지면서 화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뜨거운 바다를 세계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뭐 열바다라고 합니다. 지금 박수 치는 한국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이게 20대들 이게 화내야 보세요 지금. 20대들의 30대가 너무 틀려요. 30대만 지금 박수 치잖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상태가 안 좋네요. 아니 오늘 알파 토크를 하는데 저쪽에서 거의 다 20대 그 캡틴이잖아요. 아무도 안 웃어. 물론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는데 이거 해서 뭐 아닌데. 아니 뭘 얘기해도 반응이 오전에 아줌마한테 빵빵 터졌거든요. 근데 생각에 이게 안 터지네 이게. 그래갖고 내가 오늘 안 터져서 그만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좋네요. 오늘 빵빵 터지니까 좋습니다. 30대가 있어서 역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가. 그래요. 자 오늘 순종인데 한번 좀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인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사랑, 이제 자기 자신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자기 자신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지금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과 자존감 좀 구별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했을 때 이기적인 사람이 대화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거 다 안다는 이해하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자존감이 높아야지 순종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볼 텐데요. 내가 나를 신뢰해주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도 신뢰 못합니다. 왜요? 가장 지금 내 인생에서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나잖아요. 내가 가장 나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신뢰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못 믿겠어. 그런데 어떻게 남을 하겠어요? 왜요? 남도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도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듯이 똑같은 맥락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남도 신뢰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나를 신뢰하니까 저 사람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믿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중요한 그 내용이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이 자존감이라는 거. 내가 나에게 순종을 아니죠. 신뢰해 줄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이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순종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종이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단어는 순종이라고 썼는데 그걸 이해할 때 내가 디코딩 할 때 예전에 제가 설교한 기억나시죠? 인코딩은 순종으로 갔는데 디코딩을 할 때 해석할 때 내가 복종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뭔가 열이 나고 갑자기 뭔가 반항하고 싶고 그렇죠? 갑자기 뭔가 늘 그냥 아무 마음 없었는데 카톡 갑자기 이제 그러고 싶은
카톡만 해도 터져 여기는. 너무 좋아. 근데 저기 안 그렇다니까. 저 캡틴 알파는 그냥 조용해 그냥. 어쨌든 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좀 어디가 있었죠? 아 그래요. 하여튼 예 그러면 순종과 복종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다시 찍읍시다 저거죠. NG. 자, 다시 편집해 주세요. 네. 자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복종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사람도 이게 순종이라고 쓰긴 하지만 복종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혼동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순종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순순히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는 겁니다. 내 의도로 내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 말 괜찮은데 내가 따라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복종은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군대에서 명령은요 복종이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법이요라는 거 법입니다. 근데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따르고 싶으면 따르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게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 굉장히 신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함부로 그냥 막 따라와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그런 예전에 군주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폭군처럼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인도하시고 한번 땡기셨다가 그쵸 밀당 그걸 하시는 게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사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따르는 거 잘 못하니까 그냥 강권 하셔가지고 야 너 나 따라와 난 너 구원을 시켜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구원도 받고 좋을 텐데 뭔가 자꾸만 우리한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 코스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보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여전히 내가 종교라는 곳에 매여 있어야 할지 아니면 자유롭게 이제는 종교 같은 거 없다. 신은 없다. 그러면서 무신론자로 살아야 할지 나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난 또 골머리를 앓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들 말을 들어보고 교수님 말을 들어보고 부모님 말을 들어보니 이건 다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교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이런 갈등 속에서 내가 곤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따를만 하면 따라와라라는 거지 억지로 질질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고요. 바로 그 순종, 그렇죠? 복종이 아닙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가면서 은혜 많이 받고 복 받고 축복 받고 구원 받고 이러는 거고 그 이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은 또 멸망의 길이니까. 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순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아주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을 보면서 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펼쳐봐 주세요. 자, 히브리서 3장 펼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끼리의 순종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게 오늘 이제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좀 있어요. 우리 군대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종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박수영 간사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종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폭풍은 있어요. 복종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러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오프 더 레코드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거기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오늘 너무 잘 먹힌다. 알파 토크 다른 사람 시켜. 여기 있을래 나 여기 너무 좋아요. 시간 간대요. 복종해야 됩니다. 시간 가면 바로 설교가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죄송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제 의지로 하는 거예요. 제 의지로.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집중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이제 지역 목자, 이제 목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순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미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이 목자와 지역 목자들을 어떻게 이제 대우를 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이 복을 받고 못 받고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목자가 권한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 목장에서 뭔가 분위기를 이끌기도 하고요, 오늘 뭘 할지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 목자가 정말 행복하게 잘 이 목원들을 사랑으로 접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랑이 흘러가겠죠. 목원들에게. 그렇죠? 그 행복이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 목자에게 우리가 하는 것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우리 열심히 목장 모임 해봐요. 근데 볼링 치러 가요. 밥이나 먹을까요? 뭐 이러면 이 목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잘 안 들겠죠. 이런 분위기가 다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진 목자와 지역 목자에 대해서 좀 순종으로, 복종 아닙니다. 순종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자이신 분들, 지역 목자이신 분들, 예, 그렇다고 복종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순종을 이끌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나에게 이렇게 순종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고 지역 목자가 된다면 나에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책임을 다하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3장 펴셨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3장만 우리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제가 목이 좀 많이 아픈 관계로 교독을 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주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나의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들아 너희 기억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나쁜 마음을 공부하고 살아계시는 떡에서 영광을 주시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건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이거 맞나요? 네. 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명령하시게 하는 거냐 세대가 여기서 무슨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무슨 용하지 않으면 저들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네. 자, 이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뭐냐면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뭐 하려고 시켰냐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 하려고 시켰냐면 이제 새로운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오순도순 잘 살려고 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자 이제 저 목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미 누군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저 땅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땅에 누가 살고 있으며 어떤 요새가 있는지 어떻게 이제 군사력이 얼마 되는지 자, 그 정탐을 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냅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는 거죠. 그래서 뽑아서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딱 돌고 와서 하는 얘기가 와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보통 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가면요 정말 짝도 안 돼요. 거기 이제 유재석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야 누가 나 좀 말려줘라. 누가 나 좀 말려줘라. 이거 나 왜 이러냐 오늘. 네. 아 예, 편집 오늘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그대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부끄러워. 내가 좀 부끄럽구나. 아 정말 오늘 왜 이러냐.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못 들어갑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금 끌고 오시면서 온갖 기적들 다 보여줬잖아요. 홍해 갈라져, 갑자기 물이 터져 나와, 만나 메추라기 내려와. 그거 다 보여줬다고요. 이들 다 지켜보여 왔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저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 그럼 저 땅도 우리가 이제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아직 붙어본 것도 아니에요. 뭐 군사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종이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시아인들처럼 좀 작은데 거기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뭔가 기골이 장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서양인들처럼 뭐 바이킹족들처럼 뭐 남자들 다 180, 190막